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참 기쁜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기쁨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주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주님 부활을 통해서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님 부활할 적에 주님은 완전한 부활입니다. 거기에 연합돼서 우리는 생명 부활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적에 그 부활은 완전 부활인데 거기에 연합돼 가지고 우리는 죽었던 생명,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생명이 부활되는 생명 부활인 줄 믿습니다. 참 엄청나지요. 우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죽은 자 아닙니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원죄, 로마서 3장 23절 원죄, 그 죄로 말미암아 벌써 하나님을 떠났던 죽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우리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완전 부활은 안 됐지요. 두 번째, 이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완전 부활될 줄 믿습니다. 이거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사는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면 산채로 부활되지요. 완전 부활. 이제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 사람은 그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완전 부활. 참 부활을 생각하면 참 기쁘잖아요. 사람들은 죽음을 서글프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벌써 살아서 우리는 연합되어서 생명부활 됐지요. 이제 정말 때가 돼서 다시 주님 오실 그때는 우리는 완전 부활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 같이 완전 부활로. 아멘입니까?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축복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지금 부활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을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이 부활의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부활된 우리는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이런 그 엄청난 부활의 주님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빛을 선지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주님 만나서 다시 살아났지만은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연합되어서 우리가 이제 왕이요, 우리가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왕 같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왕은 대단하잖아요. 사탄이 벌벌 떨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뭡니까? 이제 이 제사장의 축복은 대단하지요. 이제 보좌에 나가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어제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우리는 필요를 체험받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지요. 우린 세상에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보좌로부터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축복이 그래서 은혜의 보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의 축복이죠. 우리는 이 선지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하는. 그래서 이번에 새복기도에 나오면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은 새복기도에서 벌써 말씀 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냥 나도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연합돼서 내가 왕 같은 축복이, 제사장 같은 축복이, 선지자의 축복이 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감사한 것이 이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연합돼서 생명 부활됐습니다. 생명,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태어날 적에 벌써 이 아담이 선악과 먹은 이 죄를 가지고 나왔지요. 그래서 주님 부활할 적에 연합돼서 우리는 생명 부활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완전 부활됐지요. 완전 부활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또한 연합되어서 완전 부활됩니다. 이 완전 부활 알잖아요. 영원한 죽음이 없는 천국. 상상만 해도 뭐 지금 이 땅엔 더 오래 살아라 계속 지겹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문제와 사건이 많고 나라도 그렇지요. 이게 지금 사는 땅이 아니잖아요. 이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종국엔 하나님이 이 세상 없앤다 그랬어요. 하나님 창조로 만들고 말씀 만든 이 세상은 하나님 없앤다 그랬어요.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존 세계에 들어갔지요. 들어가나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은 겁니다. 이 땅에 둔 이유는 사람 살리라고, 병든 자 치유하라고, 죽은 자 살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에게 완전한 부활돼 버리면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때는 참 우리 상상도 못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부활에 연합되어 가지고 우리는 어마어마해요. 이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참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왕 같은 제사장, 빛을 선전하는 자, 정말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왕과 여러분 왕입니다. 이 왕 무섭잖아요. 사단이 벌벌 떨잖아요. 왕한테는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우리를 못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세상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북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또 우리는 제사장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는 모든 필요를 보좌로부터 우리 저주와 죄 이거 다 정결케 하시고 정말 보좌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필요를 채움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자꾸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이미 세상에서 우리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보좌로부터 우리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늘 주님만 바라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 있죠. 굉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선지자 일합니다. 선지자 복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일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대신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상에서 살아야 할 적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속이지 말고
왕적인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끊임없이 보좌로부터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우리는 정말 선지자의 이 땅에 사람이 죽어가는 이게 사람 살리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합니다. 그래서 부활 여러분 그냥 우리 부활했구나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이번에는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사실로 와닿아야 됩니다. 늘 이거 생각했잖아. 나 살아났어. 주님 부활에 연합돼서 나는 생명이 살아났어. 나는 이제 앞으로 완전 부활돼. 주님이 나를 이제 다시 찾아올 그때는 나는 완전 부활돼. 주님같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좋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린 보좌 우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했잖아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보좌 우편이 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놀라운 축복이 내가 연합되어서 내가 왕이요, 내가 선지자요, 내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틀려요. 왕이 벌벌 떱니까? 사탄에게 벌벌 떨지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 안 쳐다보도 전부 하늘나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래서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를 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면 그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막 던져서 사람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이거 말이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새벽기도에 안 들은 사람은 새벽기도 한번 보십시오. 참 감사한 것이요. 주님이 언제 오실 거냐? 아마 주로 부활절 새벽에 오실 거다. 그래 오늘 아침 못 나온 사람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마 우리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라든지 안산이라든지 또 수원이라든지 죽전이라든지 강북 또 우리 또 이 메시지 듣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금년 한 해 이 축복을 확실히 누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게 왕이 돼가지고 빌빌 끓을 겁니까? 사단이 꺾이고 무너지고 이제 우리는 보좌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 필요를 다 채워준다고 그랬고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받은 축복을 이제는 말씀을 전해가지고 사람 살리내는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치 있고 보람된 한 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문주의는 왕 같은 제사장. 오늘은 우리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사장으로 지금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굉장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 보자. 정말 은혜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저는 그런 걸 절실히 느낍니다. 은혜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한다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받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런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 고난이 얼마나 축복이 갈 겁니다. 저는 그걸 처음엔 쏟겼어요. 이상하게 막 얼음이 와요. 이봐라 내가 불신자 때 당한 얼음이 또 오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나보니 그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 속을 들어간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여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 주는 하나님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틀리지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다.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 장사, 가정의 모든 것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번성케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 그렇다면 이 보좌 잘 들으세요. 제사장이 축복을 누리려면 이 보좌에 대해서 보좌에 참 장막이 있어요. 참 장막. 아버지 집이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어디 있느냐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아버지 집 보좌로부터 지금 엄청나게 축복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난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도대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 축복이 어디서 쏟아지는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계신 장막에서 이 축복이 쏟아진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 집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집은 안 보입니다. 영이십니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볼라 해도 볼 수 없잖아요. 아버지 집. 즉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영존 세계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존 세계죠. 다시 말하면 창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 아버지 집 영존 세계죠.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현주소지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예배할 적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지요? 예배할 적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이요.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빛이요. 그분은 말씀입니다. 영이시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이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버지 집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영존 세계 속에 있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이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영의 모형, 하느님의 모형을 만들어냈어요. 하느님 아버지 집의 모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영의 모형을 만들었죠.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아버지 집의 모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성막을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모세야,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 성막이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농사는 안 지어도, 우물 하나 안 파도, 햇빛 안 가려도 이 성막만 바라보니까 사는 거예요. 성막만 바라보니. 이거 굉장한 겁니다. 성막만 바라보니 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살아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아요. 씩씩거릴 필요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이미 40년 동안 2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 한 돌 안 짓고 우물 하나 안 파도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할 적에 뭡니까? 장사도 안 되고, 이전 일꾼도 구하는 데도 없고 다 죽습니다.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저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 머리를 박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머리를 박아가지고 성공해야 되고, 돈 버리고, 출세하고,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동시에 우리는 어디 와 있어요? 아버지 집에, 영존 세계. 진짜 손으로 짓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피바른 백성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성막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의 장막을 칠 적에는 성막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불기둥과 굴기둥. 낮에는 그런 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그래서 밤에요, 이 불기둥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됩니다. 장막을 다 걷어가야 됩니다. 오직 성막 중심의 삶, 이게 모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막 이후에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건 누가? 이 성전은 솔로몬이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성전인 이스라엘 향해서 막 1년에 말에 한두 차례씩 가잖아요. 성전 중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예배 중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성전 시대는 성전만 바라보며 삽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정돈을 시키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다 있다. 돈도 있고 성공도 되고 세상만, 그러면 죽어도 세상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벌써 영존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지 사탄이 그걸 만들어냅니다. 저는 빨리 끝났어요. 예수 믿고 한 2, 3개월 되는데요, 자꾸 마음에 은혜가 와요. 왜냐? 새벽 기도와 또 퇴근 시간에 구시기도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제 초신자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성삼위 하나님께서 제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제게 바로 예수 믿으면서 새벽 기도와 바로 퇴근 시간에 집에 안 가고 진짜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걸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초신자 아닙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뭔가 영적 생활이 좀 믿어지면서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바이블 속에서 엮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구나. 이 나를 갖다가 자꾸 나를 주님께서 역사하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딱 2달 되니까 성령 충만. 왜요? 영적인 존재가 성령 충만 속에, 믿음 충만 속에, 능력 충만, 지혜 충만 속에 되면 끝납니다. 세상도 넘어서고 문제도 문제 안 됩니다. 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죠. 그러면서 그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 내 인생은 내가 엮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 내 속에 오신 성령이 내 인생을 엮어가고 있다는 것. 일일이 가르치고 인도 다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나중에 종국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저는 유 목사 만나기 전에 이거 됐어요. 그게 얼마나 편해요. 내 믿는 예수님 나만 갑니까? 여러분께도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콧구멍에 숨 뚫리면 그냥 가요. 어떤 전도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좋았어요.
근데 제가 신부름 갔다 오는 도중에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슬펐는데 나중에 지나보니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육신의 엄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엄마 죽고 나니까 결국은 바라볼 데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바라봤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 육신으로 왔어요. 알잖아요. 영이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왔죠.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야, 그 성전 헐어버리라. 성전 헐어버리라. 이제 성전의 본체가 왔잖아요.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 헐어버려. 실제 성전이 왔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뭘 합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육체가 성전이요. 자기 육체가 성전이요. 실제가 왔으니까 이거는 헐어버리기요. 이건 가짜다 이제. 진짜가 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원죄 속에 있잖아요. 사단에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줬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적에, 이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우리는 어디에? 성소. 아멘입니까? 이제는 성전 바라볼 거 없고 성막 바라볼 거 없고 이 성전이 우리 속에 성소로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벌써 했잖아요.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이 성전이 실체인 예수님께서 말씀에 육신이 되어 오신 이분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소입니다. 이 성소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적에 이 성소가 우리 안에 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을 바라볼 거 없어요. 이제 우리 안에 온 이 성소 바라보면 됩니다. 이 성소 안에 보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 본다? 이젠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가지 마라. 바로 성전이 너희 안에 있다. 아멘입니까? 이 내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게 성소입니다. 그럼 성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소 안에 보좌가 있다면 그게 참 장막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이게 실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칠천제자 키우지 않습니까? 언약을 제대로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벌써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보좌가 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성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적에 내 안에 이제 이 성소가 내 안에 오고 이 성소 안에 보좌가 있고 보좌의 우편에 왕세자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 메시지를 들을 적에
그냥 별로 듣지 말고 제같이 모자라면 자꾸 들어봐요. 아, 그랬구나.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이 굉장하잖아요. 자, 그러면 참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우리를 갖다가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참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참 제사장이 보좌에 있습니다. 이 보좌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건 전부 제사장을 통해서, 참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잘 들으시면 돼요. 구약의 제사장, 불안한 제사장이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레이지파. 아론과 그 자손들입니다. 아론과 자손들이죠. 이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사람의 제사장이죠. 이건 이제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자, 이 제사장은요, 자기 제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도 역시 속죄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자기 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연약한 제사장입니다. 모자란 제사장이죠. 사실은 이 제사장은 모자랍니다. 제사장이죠. 자기 제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요. 또 제사장 하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뭐 이 제사장가 되겠어요? 이런 제사장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참 예수님을 온전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온전한 제사장으로,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우린 제사장을 통해서는 보좌에 못 갑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에 가서, 이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이제 집례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큰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님.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 같이. 하나님이 직접 세웠습니다.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멜기세덱. 참, 이런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고 모자라는 제사장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멜기세덱 제사장.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보좌에 제사 드리려고 하면요, 온전한 제물이 필요하지요. 온전한 제물. 지금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이 제사할 것이냐? 아버지 집에서 제사장입니다. 누가 집례할 거냐? 제사장이 집례할 거다. 사람의 제사장은 불안합니다. 가다가 죽기도 하고 자기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에 대해서 죽지도 않고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럼 반드시 제사하려고 하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없으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약의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물. 구약의 제물. 짐승의 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적에 짐승을 잡고 그 머리에 손을 정가시켜서 짐승의 피.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9장 12절. 짐승의 피.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장막이 있어야 되고, 예배할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장막이 있어야 되고, 이 아버지 집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겁니까? 제사장이 집례합니다. 이런 제사장 말고. 그러면 반드시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 온전한 제물이 있어요. 온전한 제물. 누구겠어요? 온전한 제물이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십자가 제사들 있잖아요. 온전한 제물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입니다. 온전한 제물. 화목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는데 이걸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 당신이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화목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됐잖아요. 완전한. 구약에서는요, 그때마다, 제질 그때마다 했지만은 예수님은 단 한 번만에, 단 한 번만에 완전한 제사 된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만에 영원한 제사, 단 한 번만에 영원한 제사.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보좌에 당당히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야 됩니다. 참, 이제 우리는 보좌, 요새 뭐 전도자 그러잖아요. 모든 축복이 보좌로부터. 아멘입니까?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축복이 보좌로부터. 그래서 이 보좌 중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우리가 보좌에 못 가게 하고 사단이 장난을 치게 왕 대신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고 우리를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 실제 보좌에 나가는 길은 제사장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제물된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되죠. 우리는 이제 정말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올 적에 담대히 나와야죠. 이런 죄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는 제사장 되신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끝나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당당히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이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집에 있어본들, 저는 얼마나 성전이 좋은지요, 예배당이 좋은지요. 예배당 없을 때 있는 하나님 앞에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속삭이고 말이지. 저는 사람하고 별로 대화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조용히 말씀 속에 주님과 대화하고, 이게 보다 행복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 영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영으로. 자,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참,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을지 그때도 말이야, 우리 사단에 속해가지고 전부가 다 세상에 있으니까 거기다 머리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영의 세계, 아버지 집에. 이제 그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거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얼마나 필요합니까? 나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필요하잖아요. 나도 필요하지만 우리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나도 필요하지만 이 민족이 필요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에 대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십니다. 반드시 상 주십니다. 상 안 주겠어요? 마음을 다른 데 뺏기고 세상 쳐다보고 사단의 종로를 하고 그짓건 했는데 이제 딱 끊어버리고 말이야. 이제 주님만 다 바라봐요. 상을 줍니다. 저는 싫었어요. 나는 30년 동안 당한 그 세상 잘라버렸어요. 불신자하고도 관계도 잘라버렸어요. 예수 잘 못 믿는 사람하고도 잘라버렸어요. 거기에 물들까 싶었어. 입을 맞추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 바라보는 이 속에 달려왔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데 손해봤습니까? 아닙니다. 더 축복받았다니까 제가요. 얼마나 축복받은지 압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이번에 제가 참 기뻤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는데 말이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가 나왔네요. 사실은 제가 이 목회하면서 차를 4대를 갖다가 다 누가 샀냐? 성도들이 사줬어요. 처음에 차도 그랬고 두 번째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할부연대 좀 부담이 되면 그때 교회에서 부담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차를 사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참 복받았지요. 성도들 은혜 받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것도 시시한 차 에코스, 최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차 에코스.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 차가 다 됐어요. 보통 그런 차는 빨리 갈아야 되는데 저는 전문차도 에코스도 완전히 그 1억 몇천짜리가 솔직히 400만, 500만에 팔았어요. 폐차. 이번에도 지금 내가 타던 차 폐차 돼버렸어요. 거의. 몇 번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안타까워가지고 마음을 담고 이번에 또 차를 사줬어요. 참 저는 참 감사했어요.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부담할 말이요. 뭐 그렇게 좋은 차 필요 없다고 했는데 또 좋은 차도 사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하면 더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은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우리는 보좌로 못 나아갑니다.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장막 아버지 집을 말씀하시고 또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진짜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온전한 제사장인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에 끝난 완전한 제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은 보좌를 중심으로 엮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깨달았다 끝난 겁니다. 문제 하나도 없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말이야. 저 먼저 했죠. 선지자 대신 예수님께서 공생에 오셔서 당신께서요 3년 동안에 계속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내고요 다 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당신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똑똑히 봐라.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사람 살리고 내가 병든 자 치유하고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지금 당신 일을 하고 있어. 그 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하겠다. 할렐루야. 그분 전략 다 가졌습니다. 그분이 하신다는데
내 인생도 그분이 산다는데, 내 주어진 목회도 그분이 하신다는데, 내 가정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데, 당신이 하시겠다는데, 그게 원래 하나님 형상이에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우리같이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최고의 인간에게 하나님께 다 챙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회복이요. 복음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지 마시고 더 시달리지 말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들어갔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사장으로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